지난 목요일 날 합동 결혼식을 했는데 그 결혼식이 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풍성하게 잔치를 배설한 그런 결혼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준비된 것들도 그렇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복해 주신 그런 잔치였기에 그 풍성함이 더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 잡는 그 본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본문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지나쳐서 제가 보니 살찐 송아지를 잡은 풍성한 잔치로 보여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혼식에 참여한 분들이 돕는 배필로 참 잘 사시길 바랍니다. 돕다라는 단어가 일반 조수의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돕는 에제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슨 도움이 주어지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와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할 때 너를 도와주리라. 이게 에젤인데 이게 세이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돕는 자인데 일반적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도움을 주는 자가 여자입니다. 그런데 배필이라는 말은 마주보고 서다, 상대편에 눕다 이런 의미인데 마주보고 눕는, 마주보고 서 있는 그 배필이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 여자를 얻어야 됩니다. 아내를 얻어야 돼요. 남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시죠. 그리고 여자는 이슈입니다. 그 이시라는 단어들이 에시라는 불로 돼 있죠. 이 불은 이 서로에게 남자 여자에게 같이 들어있는 단어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면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에 있는 요두하고 여자에 있는 이 해라는 이 단어를 합치면 야훼가 됩니다. 그래서 남녀 사이에는 야훼,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싸움만 있습니다. 불이어요. 불입니다. 서로 불이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진정한 불인 하나님이 다스리고 함께 하시면 그 불들이 에너지로 창조적으로 사용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곳에서 나오는 에너지, 시너지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섬김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 여자는 서로 만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혼 부부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짝이 생기고 그렇게 짝을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최 씨들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최 씨, 최세남. 우리 최세남 형제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며칠 동안에. 그런데 그 중독이 참 그를 끌고 다녔습니다. 또 좀 있으니까 최익수는 와서 문을 두드려요. 안 가요.
예. 그래가지고 뭐 없는 라면을 좀 주랍니다. 예. 목사님 라면 한 박스만. 예. 그리고 뭐 상자 있으면 막 내려요. 예. 그래가지고 그 상자 속에 뭐 쓸만한 거 있으면 꺼내가지고 다른 애를 줘. 너 갖고 가라. 너 필요하잖아. 그러면 최익수. 그리고 또 한 사람 최윤태. 예. 이 최 씨가 참 많죠. 그런데 이 최 씨들이 전부 다 이 사고 뭉치라서 최 씨를 부를 때 그냥 최로 부르지 않고 죄 씨로 부릅니다. 예. 죄세남, 죄익수, 죄진수, 죄경호, 죄윤태, 죄상기 전부 최 씨로 바꿔야 돼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죄 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죄 씨예요. 예.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주석에는 대부분 이 6장 초반부를 이사의 소명 부문으로 주제를 찾고 얘기를 합니다. 써내려가. 해석의 관점을 거기에 두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약간 달리해서 오늘 본문의 관점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야훼 차바오트라는 단어죠. 야훼 차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예. 모든 군대의 주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해서 주로 바꿨습니다. 아도나이. 이걸 신약에서는 퀴리오스 주님으로 번역을 했죠. 예수님은 퀴리오스로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할 때는 구약의 아도나이를 부르는 이 대명사고요. 대신 용어고요. 이 아도나이는 달리 환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군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배경, 시대적 배경이 유다 남유다 왕 제10대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 10대 왕 우시야는 52년 동안 남학 유다를 통치했고요. 군사적으로 강하겠고요. 블레셋을 정복해서 가드와 아스도스에 이 진지를 두게 되고요. 그리고 아라비아와 암몬과 모압 이런 족속들을 정복하고 암몬으로 세금을 내게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물 웅덩이를 파가지고 이 개간을 해서 그곳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아주 전반부에 참 훌륭하게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나라가 부국강병하고 평화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역대하 26장 6절에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5절을 가서 보게 되면 그가 말년에 교만해집니다. 부국강병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끝까지 누리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공을 위해서 가는 때가 훨씬 좋은 것이 아니냐. 성공하고 부를 누리게 되면요, 교만해져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무너지거나 그렇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 들어가기까지 치열하게 참 살아온 사람들이 통치 끝나고 나면 전부 감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부의 성공, 어떤 권력의 성공, 어떤 명예의 성공, 사회적 성공을 이룬 그게 오히려 위험하다. 그 정점을 향해 가는
그런 노력하고 분투하는 그 시대가 훨씬 더 복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우시야 왕이 이와 같이 전반부에는 겸손해가지고 스가랴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분향을 하러 들어갑니다. 본문의 배경이 성전입니다. 성전. 우시야 왕도 성전에서 사고 터집니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입장들이 달라요.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만 씻고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성별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향을 하며 제사 드리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러 분향하러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신성에 침투하는 불경입니다. 불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치죠. 그러니까 문둥병이 발합니다. 문둥병자가 돼서 8년 동안 그 아들 요담하고 같이 섭정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죽게 되고 왕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다른 데에 묻히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저주 아래 끝나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남왕 유다를 통치하면서 남왕국이 너무 우리 지금은 대통령들이 4년 통치하죠. 50년 통치, 반세기를 통치했어요. 그래서 그의 통치력이 애국과 그 근방에까지 영향력이 확대됐고요. 그 근방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유다에 이스라엘에 넘쳤습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아주 여로보암 2세도 부강병하게 했던 그러한 왕들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 경계선에 침투하는 이 불경죄를 왕이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이 문둥병에 걸려서요, 저주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축복이 함께 가족들이 사는 겁니다. 함께 살지 못하는 게 문둥병 환자의 격리거든요. 그러한 저주 속에 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통치했던 왕이 죽었어요. 성전에서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저주 속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성전에 가서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똑똑한 사람들이 되지만, 국무위원들이 똑똑한 사람이 되지만 어찌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도와 감동과 인도와 하나님의 빛들이 없으면 어둠 속을 더듬다가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나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빛이 임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더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셨다. 성전에 보좌 있어요, 없어요? 보좌 없습니다. 이 보좌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스랍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두 그룹 또는 스랍 천사로 되어 있는 이게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스랍 천사, 이 그룹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에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보좌인데 이 보좌가 땅에 있지 않고 높이 들린 보좌, 하늘에 있는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이 보좌를 보기 위해서 에스겔 1장 1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3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 보좌에 대한 이제 좀 더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생물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생물의 모양은 타는 숯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이에요, 불. 타는 숯불. 그리고 이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거기에 번개가 막 번쩍번쩍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랍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불의 존재입니다. 스랍 천사의 의미가 불의 존재예요. 불의 존재. 그래서 불의 존재, 저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는 불입니다. 불. 네, 불. 그런데 그 보좌에 이 보좌가 되고 있는 이게 생물들입니다. 스랍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룹이 있잖아요. 이 그룹이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임하여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 그곳에 제사장이 불을 향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이신데 볼 수 없는 존재로 임하여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분으로 그곳에 임하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앉아있는 이 스랍, 이 그룹은 야같이 타는 불인데 26절, 에스겔 1장 26절부터 보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처럼 있더라. 불의 보좌예요. 불의 보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27절 보게 되면 그게요.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그 사망으로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리 위의 모양도 불,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완전히 불입니다. 보좌에 앉은 형상이 있는데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광채가 빛이 난다라고 얘기해요. 28절 그 광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무지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빛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초월의 불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데 거기에 보니 그 형상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할렐루야. 이 스랍 불의 존재 그룹이 있는 그곳에 임하신 여호와의 형상이 불의 형상이라고, 사람의 모양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입니다. 보좌만 있습니다. 지성소에 가면 보좌만 있는데 사실은 하늘에 있는 보좌가 그곳에 하나님이 임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사야 6장 2절로 가가지고 보게 되면 모시고 섰는데 그 천사들이 서로 이렇게 날면서 가리고 날면서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성전에서 노래하고 외칩니다. 무슨 노래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는 히브리 문법상 3번을 계속 말하는 것은 최강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은 흠이 있는 거룩이 아니고 흠이 없는 완전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런데 그분을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라. 야훼 차바오트.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좌에 자정해 계신데 그 만군의 여호와를 지금 이사야가 뵙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뵙는 그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여 계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여호와로 나오죠.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성전 가운데 임하신,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은 모든 군대가 차바입니다. 모든 군대 무리를 통솔하는 왕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군대를 통솔한다. 어떤 군대인가? 시편 104편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람과 불꽃을 사역자, 사자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별, 바람, 번개, 불, 우박 이런 모든 것들을 군대로 동원하는 총사령관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성전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겁니다. 지금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땅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와 계시죠. 그래서 그곳은 땅과 하늘이 만나는 곳입니다. 죄인 속과 거룩이 만나는 곳입니다. 인간과 존재자, 거룩하신 왕인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는 중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야곱이 지상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꿈에 창세기 28장을 보면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게 되죠. 야곱은 이 땅에 있었지만 사닥다리를 통해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 사다리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자기 인자로 변합니다. 인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경 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역 내에 침투하면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속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1절에 보면 옷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들이 거룩하다 찬송을 하게 될 때에 이 찬송과 함께 문지방,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의 권능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때에 사용되고 있는가? 성전에 좌정하신 거룩한 이 왕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시야 왕이 죽을지라도 또 그 다음에 요담 왕이 죽을지라도 왕들이 죽을지라도 영원한 하늘의 왕, 죽지 않는 영원한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면 된다. 여러분, 세상은 왕들은 변하고 시대는 변하고 사상은 바꿔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하신 자존자이십니다. 영원하신 생명이십니다. 영원하신 진리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며 말씀을 보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로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전쟁할 때 나타납니다. 전쟁할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골리앗은 사단의 대표적인 나타난 모습이 으르렁거리는 짐승처럼 큰 덩치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으르렁거리는 덩치 큰 골리앗이에요. 이 세상은. 그 세상을 향해 진격해 오니까 다 두려워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 나는 내가 무시하고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싸움에 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사람의 이름도 그 사람의 나타남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를 이렇게 부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줍니다. 그러면 칼 갖고 창 가지고 활 가지고 뭐 새로운 병기를 가지고 막 덤벼, 많은 숫자가 덤벼요. 그래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돼요? 골리앗이 돌 한 방에 맞고 어떻게 돼요? 골로 가죠. 골리앗을 골로 보낸 게 김정은의 대포등 미사일이에요? 일본 어디에 떨어졌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폭탄도 아니에요. 수리탄도 아니에요. 뭐요? 돌멩이 하나로 누구를 조져요? 골리앗. 세상 사탄이 아무리 큰 덩치 골리앗처럼 큰 태산 같은 모습으로 으르렁거리며 덤빌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면 끝나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끝내버리는 분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내버릴 줄로 알고 세상이 이긴 줄로 알았죠. 하나님은 죽음 속에 들어가면서 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조져버린 것처럼 하나님 죽음 속에 들어가면서 죽음을 끝내버리는 이 놀라운 능력의 비밀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왕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나타납니다. 예언서를 보게 되면, 선지서를 보게 되면 심판할 때 이 하나님이 동원됩니다. 예레미야 46장에 애굽을 심판하는 장면에서 나오고 51장에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 상황에서 나오고 이사야 14장에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4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46장 18절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지금 여기 이 상황이 앞에 누구를 두고 하느냐면 애굽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집트 14절부터 보면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심판할 것이다. 애굽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보좌에 좌정한 영원한 왕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 강대국을 통치하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을 벌하시는 전능한 신입니다.
자, 다음은 바벨론을 이제 벌하시는 그 부분을 보면 예레미야 51장 5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를 일컫는 왕이 바벨론 그 모든 도백들과 태수와 용사들을 취하게 해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리라. 심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러한 취한 자들을 심판하는 마지막 그 상황이 나오죠. 그리고 58절 보게 되면 바벨론 성벽이 불타고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집트와 강국, 남쪽으로 강국, 북쪽으로 바벨론, 이 강국들을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의 조그만 나라의 신으로 치부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왕으로서요 온 세상 강대국들을 전부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심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전의 보좌에 보이지 않는 불보좌에 좌정한 불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며 영원 불변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의 찬송을 통해서 그 영광과 능력을 나타낼 때에 터가 막 움직이고 연기가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뵐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찬송, 이스라엘 백성은 찬송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지금 받았어요. 그들이 찬송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빌립보 감옥에 두들겨 맞고 갇혔어요. 그 밤에 그들이 거기서 끙끙 앓아요. 노래하고 찬송하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빌립보 감옥 찬송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바우가 뭐라고 얘기하면 교도소 찬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니까 옥문이 흔들립니다. 옥터가 흔들고 문이 흔들리면서 빗장이 벗겨지고 죄수들의 수갑이 풀어지게 됩니다. 자, 거룩한 성전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찬송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만 나타나는가? 아니라 이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저 구석에 아무 힘없이 두들겨 맞고 처박혔는데 거기서 찬송해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학교 때에 내가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다니면서 전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여기서 계속 찬양하죠.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그 통치권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치, 생명의 통치, 은혜의 통치가 이곳에 충만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요 전도 집회하고 광야를 행선하면서 온 동네가 다 보는 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곳에서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면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의 찬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계획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늘 나가서 찬송하고 신방을 하셔도 늘 찬송하고 그렇게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요. 영들을 묶습니다. 영들을 통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하는 일들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 9장까지를 보세요. 전부 귀신들을 제압하고 귀신 추방, 악령들을 제압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 잡고 있는 악령들, 골리앗 같은 사단의 응거르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힘을 잃고 풀어지고 놓고 떠나가서 그곳에 잡혀있던 영혼들이 족쇄가 풀어지고 수갑이 풀어지고 문빗장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자유하게 꺼내는 그런 영적 통치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바닷가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벅참. 저는 춤추는 걸 좋아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자를 못 맞춰요. 그래서 저는 한 소절 부르고 땡하고 쫓겨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대를 만들어. 내 무대를 만들고 내가 거기서 노래하며 춤추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려가라 말할 사람이 없잖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정 예배를 드려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 찬송 중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성전에서 거룩한 찬송 중에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찬송 중에 10년 가운데 임하고 가정이 임하고 우리들의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찬송 중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은 칼입니다, 여러분. 칼이에요. 하나님의 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레미야가 남한국 유다에 외친 말이 뭐예요?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순종해라. 바벨론에 순종하면 잡혀가고 죽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남한국에 계속 항복하라니까 이게 안 맞거든요.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싶어요. 애굽은 돕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순복해라. 아유, 이게 안 맞거든요. 이 바벨론은 여호와의 칼입니다. 구원의 칼이면서 심판의 칼이에요. 예수, 온 세상을 향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예수는 온 세상에 임한 여호와의 칼입니다.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이치적으로 안 맞는데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이고 안 받아들이는 자는 여호와의 칼이 예수입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 가운데 이 구원의 복음을 찬양하면서 증거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은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새 이스라엘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5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6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놀라죠. 화로다. 이거는 재앙이로다. 저주로다. 이 말입니다. 나여 재앙이다. 이 우시아가 죽은 것처럼 베레스 우사가 죽은 것처럼
내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으니 죽게 됐다. 그래서 이사야가 외칠 때에 하나님이 제단에 있는 핀수술 천사를 통해서 입에 대해서 그를 이렇게 죄를 사함받도록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불, 초월의 불입니다. 초월의 불이 임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거는 상징적인 건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믿어서 이 하늘의 불에 닿는 그런 자들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 활동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되 살아있는 성전의 이스라엘의 성전에 임하시고 보좌에 있는 불타는 그 거룩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송을 통해 만나는 은혜가 영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하고 어떤 아는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빅터 프랑클이 얘기를 계속 내가 보고 있는데 인간 존재의 핵심이 뭐냐? 자기 초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초월, 자기를 벗어나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 아래 있다가 죽는 거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 한계를 벗어나는 자기 초월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존재를 초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생 동안 이 존재를 넘어서는 우리 인간 존재의 죄와 죽음의 영역을 벗어나는 넘어서는 그 어떤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의미와 그 실제적인 그 가치를 추구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의미는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의미는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죠. 장폴 사르트르는 이 무신론자죠. 장폴 사르트르는 뭐라고 했냐? 인간이 의미를 만든다. 인간이 만드는 인본주의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뭐라고 얘기하냐? 의미는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다.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삶은 가치 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은혜의 부름받아 그 하나님을 위해 산 이사야처럼 우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들어가 생명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나아가는 축복 얻은 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축복해주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새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보면서 만군의 하나님 야훼 차바오트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군대, 만군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바람과 불꽃 같은 번개 같은 것들도 사역자로 쓰시고 온 세상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집트와 강대국 바벨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성전에 거룩한 보좌에 임하여 계시는 불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모습을 실존의 모습을 아들 예수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내셨고 아들 예수께서 불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그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사는, 참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여호와의 이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여호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새 백성, 이 백성은 나를 위해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빌립보 찬송을, 감옥 찬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예요. 교도소 찬송.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이루는가. 그러면서 헌금을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도 준비하시고. 울고 있는 형제. 저 화면에 떴어요? 어떤 거? 울고 있는 형제요. 빌보 아니 그러니까 교도소 전과가 없죠. 감옥을 갔다 오도록 전과가 없는 사람은 잘 못 쳐요. 이거 전과가 있어야 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자, 너무 높아. 높으면 이거는 좀 안 맞아요. 감옥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이루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이루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자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세상에 짓밟혀 골리앗에게 짓밟혀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골리앗 같은 세력들이 힘을 잃고 풀어지고 녹아내리고 다 벗겨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주저앉았습니까? 감옥에 던져졌습니까? 골짜기 늪지대에 빠졌습니까?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 왕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힘주셔서 찬양하며 나갈 때 골짜기에서 일어서고 샘이 터지고 또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 빛이 임해서 일어나고 살아나고 또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누리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금 드립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고 보좌 가운데 불 가운데 거하시는 불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헌금을 받으시옵고 이 백성을 축복하사 영혼이 잘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몸도 뼈골수가 윤택하고 뇌세포가 모두 파릇파릇 살아나게 하시고 오장육부 몸속에 여기저기 붙어있는 암덩어리, 핏덩어리, 썩은 것들, 혈전들, 뭉친 것들 다 쏟아나가고 빠져나가고 모든 몸이 잘 소통되고 필요한 영양이 잘 공급돼서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뛰놀면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새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금을 더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또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사 물질의 복을 꼭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고 그리고 섬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그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왕 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들어가시고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찬송가 1장을 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내주 교통하심과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힘 주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진군하며 세상 속에 빛을 던지며 영적 전투를 수행하며 묶인 이 심령들을 사단의 그 세력 속에서 꺼내는 구원의 전투를 수행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도록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능력 주심, 지혜 주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일어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하나님의 새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